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아버지께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 주의 보좌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덮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덮게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덮게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덮게 하.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높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뜻하심과 우릴 통해 여기에 모인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으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가하시는 직무대행 이수지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전국 전세계 어느 곳에나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삶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그 깊은 기도와 무수한 간구를 통해서 성결의 복음을 받아내리시고 권능으로 그 말씀이 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인간 경작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으로 나오시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민을 통해서 대성전을 건축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을 이룬 사람들을 통해서, 사모하는 이들을 통해서 대성전이 건축될 때 인간 경작의 대승리의 신호탄이 되는 줄로 믿나이다. 이 모든 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이루게 하셔서 성전은 곧 마음이니 마음에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중국 이교구장이신 오인숙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준비하신 말씀에 은혜와 능력 더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셔서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와 세상의 많은 사건 속에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함에 있어 합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사랑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신 대로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허상인 이 사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실상인 천국을 소망하며 새 예루살렘에 침노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인도해 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직무대행님께서는 2023년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치료 역사, 응답의 역사, 문제 해결 역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만민의 성도님들 얼굴에 기쁨 가득 행복 가득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우울증과 또 많은 육신의 생각 속에서 자살하며 얼마나 스스로를 고통받게 하고 또 상대도 고통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만민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구마다 성교회마다 지교회마다 해외 지교회마다 마음껏 부응하여 크게 영광 돌리는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기도 전에 어떤 분들은 욥기 강의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원장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를 통해 치료받았노라. 어떤 성도님들은 내 모습이 욥과 같구나, 욥의 친구들과 같구나 하고 회개하였더니 수련회 때 치료받았노라고 간증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직무대님께서 욥기 강의 말씀 증거하실 토요인데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문신현 목사님 지혜로운 사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샬롬 성가대 찬양가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정성 다해 준비한 단비 중찬단 특송에 감동함을 더하여 주시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국과 전 세계 GCN과 화상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는 전 세계 GCN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상급됨을 더하여 주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1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교율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려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단비 중창단의 특송이 있습니다. 예능위원회 소속 단비 중창단은 학생부 자매들로 이루어진 중창팀입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만민찬양 228장 따뜻한 사랑입니다. The grace is given to me. Through His love He has made these changes in me. The warmth in His embrace and the warm heart of my Lord.
changes in me, the warmth in his embrace, and the warm heart of my Lord, he lovingly holds my hands, he's guiding me each step on my way, with the power of love given us, we are learning for mightily. Changes in me, the warmth in his embrace, and the warm heart of my Lord. By the grace he's given to me, through his love he has made the changes in me, the warmth in his embrace, and the warm heart of my Lord. Loving me, holds my hands, he's guiding me each step of my way, with the power of love given us, we are longing for mightily. Let's go first, be all our strength. Let's go first, be all our strength. The place of joy and happiness, to the place we are learning. Let's go first, be all our strength. Let's go first, be all our strength. The place of joy and happiness, to the place we are learning with all our strength.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었네. 포근한 주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었네. 포근한 주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마음. 내 손을 잡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네. 내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 힘차게, 더 힘차게, 우리 힘차게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Let's go first, we all our strength. Let's go first, we all our strength. The place of joy and happiness, to the place we are learning. Let's go first, we all our strength. Let's go first, we all our strength. The place of joy and happiness, to the place we are learning with all our strength. To the place we are learning with all our strength. To the place, to the place we are learning with all our strength. Let's go first.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해 58번째 악인과 선인의 결국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담비 중창단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학생들 담비 중창단 힘차고 경쾌한 특송을 들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또 자주 특송
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창립 16주년을 맞기까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크신 성령의 권능으로 보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희한한 능과 표적에 따르는 만민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혼령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여 악을 버리고 영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민 하계 수련의 감동을 힘입어 하나님의 전식 감추를 취하고 본교회와 하나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장수가 되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먼저 해외 손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장로회 회장이신 무인도 장로님과 빅터 전도사님, 알리스 전도사님이 고 정명호 목사님의 장례식 참석차 입국하여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짧은 한국 일정 이렇게 마치고 세 분은 8월 15일 화요일 출국 예정입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따뜻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스탠드업 플리즈. 네, 환영합니다. 네, 오래 못 계셔서 참 아쉽지만 또 가셔서 하실 일들도 또 있고 해서 잠시 장례 절차 함께 하시고 또 며칠 있다 이제 가시게 됩니다. 성도님들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호 목사님의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도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지난 8월 8일 화요일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 정명호 목사님의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나이로비의 날씨는 매우 변덕스러운데 이날엔 적당한 구름과 바람과 햇빛이 시시때때로 조화롭게 역사되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 속에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아주 수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과 달리 노래하고 춤추고 거의 잔치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니까 저렇게 하얀색도 입으시지만 저도 유튜브로 녹화된 거 봤는데 어떤 팀은 또 노란 색깔 입고 이렇게 찬양하시기도 하고 계속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이게 몇 시간이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되는데 참 은혜롭게 진행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케냐 복음주의 협회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기 복음주의 협회 총회장님, 여기 복음주의 협회는 굉장히 큰 교단, 이렇게 교파를 초월한 협회로 알고 있는데요. 총회장님도 참석하시고요. 여러 총회장님들과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등에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지교회 교육자, 대학 교수, 케냐 WCDN 대표 지포라 박사님 부부, 또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고 정명호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역에 감사하며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분들이 나오셔서 목사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얘기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로비 시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경찰 악대를 보내주어서 장례식 내내 은혜로운 연주 가운데 2,000여 명이 조문하였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일꾼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이루신 아프리카의 귀한 사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다짐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또 지금 한국 방문하고 계신 우리 교회 대표로 또 저렇게 자비로 참석하신 우리 세 분의 장로님과 주회종님들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교회와 하나 되어서 이 선교의 복음을 계속하여 케냐뿐 아니라 아프리카에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꾼들로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 볼 수 있었는데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특별히 이 아프리카, 케냐 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만 이렇게 조문하신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도 이렇게 목사님이 먼저 선곡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과 또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마음으로 기리는 이러한 글들을 우리 본교회로 많이 보내오셨습니다. 전 세계 만민의 지역교회 총회장님들과 우리 목회자님들이 함께 애도하며 정명훈 목사님의 사역을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임을 또 만민의 또 위상의 어떠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교회에서는 그동안 헌신하신 목사님의 사역에 감사하여 교회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여러분들 수요일 목요일 태풍으로 인해서 비 많이 온 것 이렇게 기억하시겠죠? 금요일 오전까지도 태풍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이제 시신을 우리가 케냐에서 한국으로 모시고 오는 이런 상황이죠. 비행기로. 그래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결항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시신을 모신 항공기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만 보더라도 바람이 아주 세지 않습니까? 비행기들이 결항해서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감사하게 목사님 시신을 모신 이 항공기는 잘 도착할 수 있었고 또 오히려 다른 항공기의 결항으로 인해 모든 수속을 빠르고 형통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보면서 우리 본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지방에서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신을 어떻게 가져오지? 왜냐하면 이 태풍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결항되는 상황들을 알고 계시니까 시신이 잘 도착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는데 너무 형통하게 잘 도착하고 모실 수 있어서 그분들도 참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 윤인숙 사모님도 한국에 잘 도착해서 또 한국의 이 장례 절차도 잘 하실 수 있었습니다. 8월 11일 오후 2시에 입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고요.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께서 추모사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지교에서도 많은 우리 목회자님들이 참석하시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이제 자리에 다 앉지 못하시고 옆에 이제 식당에까지 가득 메우시고 또 밖에 이렇게 서 계시면서 조문하시는 성도님들 해서 우리 2박 3일에 목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우리 학원 하는 그 시간까지 보니까 이렇게 조문 오신 분들 대략 한 2,500명 정도 이 한국에서만도 이렇게 조문하시고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일 저녁에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또 남성교회 회장님 또 우리 아까 소개해드린 장로회 회장인 무인도 장로님과 비터 전도사님 알리스 전사님 장례식에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더했습니다. 발인 예배는 8월 12일 토요일 오전 5시에 이대대 대대교구장 조대희 목사님의 설교로 드렸고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전북 진안에 있는 전주공원 묘원에 도착하여 11시에 교육자 부회장 이마경 목사님의 설교로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하간 예배 시 사회 대표기도 또 설교 등 또 조가도 은혜롭게 해주셨는데요. 조가 등 순서를 담당해 주신 분들과 봉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씨까지 친히 주관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8월 12일 장지에 도착하기 전 비를 내려주셔서 23도에서 25도의 최적의 온도가 되었고 지금 야외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이렇게 아주 쾌적한 날씨로 허락해 주시고 또 하늘에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부를 때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시원한 바람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3일 동안 전 세계에서 교회를 표해 주신 총회장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본교회 주회종과 성도님들, 또 수고해 주신 모든 일꾼들, 또 전국 지교회 주회종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절차를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케냐 만민교회도 평안함 가운데 장례 절차 잘 마치고 또 한마음 되셔서 정명 목사님을 기리고 또 목사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또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실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욥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한 당사자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자손을 징벌하는 분이니 부당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악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서 전능자가 이렇게 무서운 분임을 깨닫게 하셔야 한다며 하나님을 경책하고 힐문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선하면 지금 욥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며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참고 계시는데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나쁜 하나님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 안에 살지 않는데도 형통한 사람들이 있다며 하나님의 통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욥은 자기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문 욥기 21장 25절 26절에 욥은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 땅에서 부와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고통을 받을 뿐 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물질이 풍족하고 장수하니 평안하고 복되다 말한 것과 같은 논리이지요. 이는 욥이 복의 기준을 부귀영화나 무병장수, 세상에서의 성공 등 육적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은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참된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복, 즉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때로는 병약한데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영접하여 그 끝에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과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부자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지옥 가는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전자의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 땅의 삶을 살면서는 천국과 지옥, 내세는 잠시 잠깐 잊어버리고 이 땅에 보여주고 만져지는 육의 복을 누린다고 아둥바둥 살아간다면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과 비교하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 라고 불행을 느낀다면 어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욥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강하고 내가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형통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복되다. 반대로 병약하거나 가난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다 말하지만 그것으로 복이 있다 없다 말하면 안 된다고요. 복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진짜 복이요. 그렇게 천국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의 무병장수도 형통함도 따라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삶의 원칙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을 소망하고 지옥은 난 절대 갈 수 없어요 말하면서 잠깐 이 세상에 육의 복,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즐거움으로 현실, 지금의 시간을 채우려 하는지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이 큽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복은 우리가 사모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육의 복만을 누리고 하나님께 그런 복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와 명예, 권세와 같은 육적인 복은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말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표현이며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즉 내가 보니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결국은 모두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구더기가 덮이니 다 마찬가지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인이나 악인이나 매 일반이다라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전혀 옳지 않은 말이죠. 욥은 지금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는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죽어 장사된 자신의 몸은 부활체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자, 그 몸은 이미 흙이 되어버린 시신이 땅에 묻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변해 있어서 그 몸의 형태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시신으로 아니 흙으로 변해버린 육의 몸이라 할지라도 부활체로 바뀌어 신령한 몸으로 자신의 영혼 공중에 주님과 함께 자신의 영혼이 내려오고 육의 몸은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혼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요? 주님을 영접하여 먼저 죽은 이들이.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온전한 영혼육을 입은 거잖아요. 자, 부활체의 영혼육.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구원받아 천국 가서 낙원이든 또 세루살렘에 가시는 분들은 또 세루살렘 내 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필요에 따라 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그분들은 육은 입지 않고 있잖아요. 영혼만 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자신의 육이 후련히 변화되어 이제 온전한 영혼육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와 1000년 왕국을 보내고 마지막 백보자 대심판 후에는 아름다운 천국 내 처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 누가요? 주님을 믿은 이들이 그리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다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겉으로 보면 선인이나 악인이나 죽으면 무덤에 장사되어 흙으로 덮이니 그 결국이 매 일반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엄청난 갈림길에 서며
영원한 시간 내세에서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먼저 소천을 한 일들을 당하면 순간은 슬프지만 또 마음의 위로를 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헤어짐 없이 만날 것이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기에 그 영원한 만남을 생각하기에 우리는 또 평안히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래, 우리 인생은 한 번 왔고 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서 훗날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고자 잠깐의 권세를 누리고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더 많은 상급을 쌓아야 할 것이고 더 크고 넓은 집을 소유하고자 그 시간은 지금 이 기회, 이 땅에 인간 경작 받는 이 시간이 기회이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죽고 나면 편하겠다도 아니고 죽고 나면 이제 인간 경작이 끝났으니 평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급 시간 쌓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더 많은 상급을 쌓아 아쉬움이 없는 그런 천국 처소를 소유하고 또 많은 상급을 쌓고자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헤아리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 말씀합니다. 욥은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재판자가 되어 입법자이시며 재판자이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왜 이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욥의 마음은 정직하고 순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각종 매체와 학교를 통해 배운 지식을 양식 삼아 자기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기에 사람마다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가치 판단이 옳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들어 놓은 나 자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내가 옳다 주장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진리, 하나님 편에 보면 맞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주님을 영접해서 제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해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많잖아요. 여전히 내 유익을 구하고 내 감정이 앞서고 누가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면 싫고 서운하고 충만함을 잃고 이러한 육의 모습이 많은 내 자신으로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나를 주장하니 그러니 불편하고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요. 그런 생각으로 판단 정죄가 많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해서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떠합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죠. 그러니 부딪히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진리가 기준이 되어 비추어 볼 때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양쪽 다 옳은 것이 없는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하나님을 판단하더니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다시 친구들을 판단합니다. 욥기 21장 27절 28절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괴율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에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뇨 하는구나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생각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욥의 판단이지요. 사람의 중심이나 생각은 하나님 한 분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수시로 바뀌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졌다가도 금세 나쁜 생각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 먹었다가도 자기 유익을 쫓아 이내 변개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이것이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다짐한 바를 지키지 않으며 두 마음을 품는 변개함을 벗어버려야 사모하는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화되기 전에는 변개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내 마음, 내 생각을 마음 먹은 거, 결단한 거 지키지 못한 이게 다 변개함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버리는 만큼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내일부터는 기도하고 성경도 읽어야지. 이제 하계수련의 은혜도 받았으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이렇게 욥기 강의를 들으니까 변론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 나도 변론하지 말아야지 다짐도 했습니다. 이제 짜증내지 말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해야지 다짐했는데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 스스로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대화를 하다가 불평 원망을 쏟아내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라고요. 대화를 했는데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불평 원망을 많이 말했어요. 그러다가 뒤돌아서서 이내 아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나? 라고 후회도 하고 또 그런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까? 나 평상시에 이렇게까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쁜 말을 했지? 하고 후회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바로 생각과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육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변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다투고 판단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변개함을 다 버려서 변개하는 사람 보면 이해 못합니까? 아니에요. 내 변개함을 버리고 나니 변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다짐도 했는데 저렇게 안 됐구나. 결단도 했는데 안 됐구나 라고 내가 변화됐으니 상대방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변화 안 된 사람이 상대방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한 거 지키지 못해? 하고 불편해하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요. 내 자신의 안타까운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는 우리가 되어줍시다. 자, 내가 힘든 일을 만나서 충만함을 잃었을 때는 위로받고 싶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아유 저 사람은 또 그런다 하며 판단하고 지적하지는 않았습니까? 욥의 친구들과 같이 상대의 마음과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만 가지고 판단하고 수군거리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상대의 말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전하는 거 우리 만민교회에서는 허용 안 됩니다. 그런 건 다 악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내가 그대로 전했는데요. 그대로 전하기도 쉽지 않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했던 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은 때로는 충만했다가 안 충만했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충만할 때는 믿음으로 막 고백했는데 안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입을 벌리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 없어? 이렇게 보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안 충만한 말, 믿음이 아닌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은 안 충만한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면 그러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하고 정죄해버리면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믿음 다 까먹은 것 같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근데 판단했다고도 생각 안 해. 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랬다고? 라고 그 사람 말로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판단이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한 말하고 비질리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교회에 대해 안 좋게 말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한 거는 필요에 따라 보고를 하든 또 교회에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말을 하면 그냥 그런 말을 했다 하면 되지. 거기에 감정을 이입해서 저 사람이 나빠요, 못됐어요, 그 사람에게 사명 주면 안 돼요.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꼭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보고하면 앞뒤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필요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것만으로 그것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하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 내 감정을 가미해서 내 생각을 넣어서 붙여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결론까지 내어서 말하는 것, 이것이 판단이요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더더욱 상대의 표정까지 보고 저 사람이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의 실수와 신뢰를 범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도 그러시면 실수가 많이 벌어집니다. 저는 제 표정이 싫고 좋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도리어 내가 충만하면 목사님이 평안하신가 생각되고 내가 덜 충만하면 목사님이 수심이 있으신가 이렇게 보시나 봐요. 그런 일이 없는데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서 상대를 보고 있는 거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보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나는 뭐 그런 일도 없고 뭐 안 좋은 일 있으신가라고 걱정했다고 나 그런 일 없는데 그게 무슨 상황인지 보니까 성도님들이 내 느낌대로 자신의 느낌대로 감정대로 상대의 표정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다 은혜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욥이 환난을 만나 고통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며 온갖 저주의 말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욥을 비웃는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왕후와 악인으로 비유하여 조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괴울도 알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욥아, 내가 옛날에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왕후 못지않게 화려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욥과 가까이 지냈으며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해 주러 왔던 친구들이 도리어 욥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된 것은 왜일까요? 친구들이 악한 탓도 있지만 그 악을 바라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욥을 악하게 대한 것은 아니었지요. 욥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해주는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공박을 했습니다. 서로 옳다고 변론하는 사이에 감정이 쌓이고 폭발하다 보니 욥이나 친구들이나 악을 바라기는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만일 욥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친구들이 악한 말을 한다 해도 대꾸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았을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주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미운 자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동행해 주어라. 이러한 진리 말씀대로 욥이 행했더라면 친구들과 원수 맺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 일구어 설령 원수라 할지라도 선대하여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혈기내고 변론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대적하며 변론한다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며 상대와 다를 바 없는 악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악에게 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인데요. 그렇게 선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상대에게 같이 반응을 보이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대하면 그것이 이기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의 악을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고 상대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으로 나와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때릴 때 나도 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아주고 선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머리로만 알면 소용이 없어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과 안 맞는다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거나 불이익을 끼치는 것 같다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는 그럴 일이 없는데 내 스스로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갖고 불편해하고 상대를 판단한다면 이것이 악인데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충성했는데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자, 이기는 사람은 선으로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상대가 회개하게 될 것이고 결국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고 정명훈 목사님 또한 아프리카에 가셨을 때 선교하실 때 핍박도 많이 받으셨어요. 오해도 받으시고. 그러나 당의점 가르치신 대로 선으로만 행하신 거예요. 같이 대항하고 싸우지 않으시고 오직 선으로 행하시고 행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얼마나 지금 천국 가시는 길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나는 선대했고 그래서 도리어 대항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선으로 이루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뿐입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은 얼마나 크십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으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애매히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다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21장 29절 30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말합니다. 욥과 친구들이 서로 옳다고 싸웠지만 결말이 나지 않자 친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제3자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주장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개님, 욥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권면하고 지적했습니다. 욥 내가 악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니 속히 돌이키라고 권면해 주었는데 욥이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이렇게 제3자에게 물었을 때 제3자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욥의 현재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를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이지요 라고 말하게 되지요. 결국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멸망의 날을 기다리다가 멸망으로 끌려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21장 31절 32절에 누가 능히 그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합니다. 여기서 면박이란 보고 있는 앞에서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의 면전에서 비난하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수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 해도 사람이 그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며 악인도 결국 죽으면 무덤으로 갈 뿐이요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주더라는 것이지요. 악인이라도 죽은 후에는 그 자손들이 때마다 벌초해주며 무덤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1장 33절 34절에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말합니다. 악인이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하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특히 악인일수록 죽음을 더 두려워하지요.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선, 즉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악을 쌓으며 살다가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임종 직전에 지옥사자가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일꾼이나 성도님 신앙생활 잘하다가 소천하시는 분들 보면 죽음을 이제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될 때, 뭐 갑작스럽게 병이 왔다든가 해서 이제 죽음을 내가 맞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될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있는 분들은요, 그 죽음에 대해서 달관한 분들 같으세요.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보내시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어찌하든지 믿음 심어주려 하고, 또 내 삶을 잘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내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살피는, 그러면서 그 죽음의 날을 잘 맞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믿음이 없고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리고 죽음 맞는 것을 당연히 괴로워합니다. 이런 차이 또한도 볼 수 있고, 더더욱 이제 나를 데리러 온 두 청사인가 아니면 지옥 사자인가, 딱 죽음, 임종 때에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죽음을 만나 아니면 두려움 속에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는지, 이 또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는 사람, 바로 죽음을 달게 여기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후세계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임종 직전에 영안이 열려 천사들이 자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데리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욥은 이러한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미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 같이 악인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무덤에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친구들은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옛날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회복될 것도 아니며 이제 죽어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나를 위로해 준다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사 낫는다고 해도 결국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의 위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욥의 이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앞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해도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악인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 일반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그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악인과 선인의 사후세계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또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는 해와 같은 영광으로,
어떤 이는 달과 같은 영광으로, 어떤 이는 별과 같은 영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충성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욥이 왜 이렇게까지 친구들에게 판단 정죄를 받고 있는지 분별이 되시는지요? 친구들에게만 악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욥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거나 가정이나 일터 혹은 이웃에게 욕을 먹는 일이 있다면 상대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상대가 저렇게 화를 내는지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보면 분명히 고쳐야 할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1장은 20장에 친구 소발이 욥을 향해 너는 악하고 사곡한 자이기에 이러한 환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그렇지 않음을 주장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악인이라도 형통하며 잘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하면서 내가 악인이라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형통한 거 있지 않냐? 그러니 나 악인 아니야. 나 의인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화 속에 정확한 진리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말처럼 악인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악인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기에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정확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내세에서는 영원한 사망,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땅에서 누린 복과 권세가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악인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악인이 잘 된다고 불평하거나 수군거릴 필요도 없으며 그가 망하기를 바라서도 안 되지요. 오직 나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가 돌아보며 성실히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해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몇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을 보고 판단 정죄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수군거리면 아니 된다. 또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임을.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 말이 아닙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단지 육으로 볼 때 지금 잘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있을 수 있으나 결과는 사망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기에 악인의 길을 선택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사람은 악을 많이 바라고 또 일을 하는 것도 보면 사곡한 자처럼 거짓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일이 승승장구하듯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진리 가운데 사는데 왜 저 사람보다 잘 되지 않지? 라고 비교하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의 공의가 있어서 성실해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고 또 일에도 능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자, 세상 사람 중에는 그가 악을 쫓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는 하나 일에 능력이 있고 성실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실하지 않아요. 일에 능력이 없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복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부족한 거는 찾지 않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왜 부유합니까? 왜 형통합니까? 일이 잘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나는 정말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수고하는 그 수고만큼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왜 저 사람보다 승진이 안 되지?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승진도 잘하고 일의 성과도 잘 나와야 되는데 왜 안 그러지? 안 그러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 분명 내세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충성되게 일하지 않아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세상에 또 일의 능력도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탓을 하거나 또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악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던 것 꼭 명심하시고요. 저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악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시지만 또 이 욥기 강의 몇 주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정리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요, 대하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당의자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셨죠. 새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고. 새 예루살렘에 꼭 갑시다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멘 하였고 당의자님 우리 꼭 데려가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부탁드렸습니다. 당의자님께서 그러자고 하시면서 코를 깨서라도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버지가 보장이라도 해주듯이 이 연단의 시간 우리 안에 악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변화됐다, 나는 이제 잘 가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악의 그 습성, 본성 속에 있는 악, 왜 악인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악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람을 심판하실 건데 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었던 이것을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알지 못했고 내 교만함인 것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이 연단의 시간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본 듯이 이 욥기 강해를 통해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느낀 것들을 본 듯이 이거는 어떤 악이야, 이런 어떤 죄성이야, 이것들을 다 낱낱이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 당연히 판단 정죄하면 안 되고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은 악인 것은 알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과 사랑의 마음, 바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 악인까지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코를 깨서라도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시는 아버지 방법이시죠. 우리는 그냥 행복해요, 평안해요, 기뻐요, 1천층 안 내려요, 2천층 안 내려요 이러면은 새 예루살렘 가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내 살처럼 돼버린 이 죄성, 이거를 도려내야 돼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쌓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안 하려고 하고 편하게만 쉽게만 가려 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때를 통해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보게 하시고 악이 드러날 때는 그냥 두셨어요. 그러다가 악이 다 드러나고 이 욥기 강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니 이것도 내 안의 악이요, 이것도 내 안의 부족함이었고 내 충만함을 내가 가리워서 내 교만함이었고 이렇게 발견하며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보니 이거 너무 버리고 싶고 그래서 성결되고 새 예루살렘 꼭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갈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그냥 듣고 마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그 마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런 마음들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 사람이 누리는 복은 사라지지 않고 어떤 사고 위험을 만날까 봐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만사 형통할 수 있지요. 하지만 악을 행하고 사곡함으로 불을 쌓고 권세를 누린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으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쌓은 선과 악은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의 삶과 내세에 복과 영광, 저주와 고통으로 남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을 구하여 속이고 불의를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항상 선을 쫓아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이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친구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오해요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내가 왜 복받지 못하는가, 왜 내가 형통하지 못하는가, 저 사람은 악한데 왜 형통한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서운케 하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보며 이제 분명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선을 쫓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어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29장 온 영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이루어서 아버지께 드려요. 귀하고 외로운 마음 아버지 기뻐하시네. 곱고 귀한 마음이 이루어서 아버지께 드려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선한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이루어서 아버지께 드려요. 귀하고 보배로운 마음 아버지 기뻐하시네. 영광을 바라는 마음 아버지의 잠자요. 그 크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본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수련회 치료 간증 드리겠습니다. 19교구 81세 서주명 집사님 간증입니다. 오른쪽 어깨 힘줄 끊어짐 치료입니다. 이분은 수련회 은사 집회 때 간증으로 올라오셨는데 자세히 못 들어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예, 81세이십니다. 올해 2월 초 손자 이불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털고 있을 때였습니다. 건강하시네요. 크고 무거운 솜 이불을 공중에서 베란다 바닥으로 힘차게 던졌습니다. 2차례까지는 괜찮았는데 3번째 힘차게 던질 때 오른쪽 어깨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고 밤에는 오한과 발열까지 생겼습니다. 다음날 집 근처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 어깨에 힘줄이 4-5개 있는데 가장 큰 힘줄이 끊어졌다며 고통이 극심할 텐데 어떻게 견디고 계시냐고 했습니다.
급한 대로 진통제를 복용해 보라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고 2월 16일 병원에 다시 갔을 때는 MRI 결과를 보신 후 얼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월 17일에는 딸 부부의 권유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그곳에서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여 2월 22일 수술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크고 작은 질병들을 많이 치료받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았고 교회에 가서 직무대행님 기도를 받고자 마음먹었습니다. 2월 19일 당회장 직무대행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마치면 3층 성전이나 곳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이 입구로 나가실 때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목례로 인사하는데 그때 이제 끝에 기다리고 계셨다가 기도 요청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긴 했는데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었습니다만은, 어깨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끊어진 힘줄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받으면서 오른쪽 어깨에 시원한 느낌이 오더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통증이 차츰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는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안 받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막내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서 집안에는 크고 작은 짐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 또 손자도 있으시네요. 많은 짐들을 제가 도맡아서 정리하는데 어깨를 사용해도 지금은 아무런 통증도 없고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본 수련을 싣는 시종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었고 이 재단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단에 올라 간증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때 올라오셨는데 이미 2월달 치료 받으셨는데 간증을 못 하셔서 올라오셨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간증 상세한 내용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렇게 큰 상황이었구나. 어려운 상황이었구나. 그리고 연세가 81세나 되시지 않습니까? 사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병원에서도 통증이 너무 심하셨는데 잘 참으셨다고 할 정도였고 바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수술 없이도 기도받고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시면서 기도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깨끗이 치료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치료받고 응답받은 간증들 계속하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 주건금 GCN 방송 성견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건드로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직무대행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인도해 주신 임경옥 성도님.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책자나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서 등록하셨나 보네요. 네.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연교회 형태로 인쳐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